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신 말씀대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지어가는 성전이,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은 성도의 집을 말함,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이었고, 성도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는 성전을 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성도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2-3절 말씀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심과 같이 성찬 예식이 그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여기 기념하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기억하는 것. 또한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좁은 의미의 기억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몸과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는 방법으로 동물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즉 동물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속죄제물로 희생되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어져 오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씻는 속죄 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입니다. 하늘 장막, 하늘 성소. 그 성소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시사노래 15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고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 황소의 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그 피를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기 전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는데요, 그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되는 사건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재앙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보낼 때에는 반드시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4절로 6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에 내가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 29,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장자만 그날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셨지요.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당시에 개는요 정말 가장 동물 중에도요 비천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즉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해서, 애굽 사람에게는요 왕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여종 몸종의 장자도 사람이면 다 처음 난 건 죽고, 가축들도 처음 난 건 다 죽고,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죽지 않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을 돌아다니시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애굽의 장자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죽이실 때에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집들을 보십니다. 그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이 유대인이든 그 집이 애굽인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대로 했다면 애굽 사람이니까 그 피가 있어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의 집 문 임방과 좌우에도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주님은 그 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 하나님이요 다니시면서 여기는 피가 없네, 여기 있는 장자 가축 죽여. 여기는 피가 있네, 이 집은 넘어가.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 한문으로 유월한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다, 그 집을 넘는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이지요.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 27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예식,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매해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어린 양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린 양은 없을지라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절기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그 제물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어요. 35, 36절에 그 다음 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으로서 이 유월절 행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 계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도 제자들과 함께 한 번, 두 번, 어쩌면 세 번 이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맞이하는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 계시면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 시대에 제정된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후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쏠리신 그 피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에 합당한, 그런데요
이 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어 죄 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요, 믿지 않는 자는요, 죄 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너희가, 당신은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거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과 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빵과 포도즙을 받으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두 번째는요, 이 빵과 포도즙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까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지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즙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빵과 포도즙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다시 행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조용